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귀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욱 감사로 가득한 심령들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로 감사를 드리며 봉헌으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남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로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어했지만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아무 탈 없이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정말로 은혜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정말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 등록하는 수가 늘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은혜석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에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교육부서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육부서가 정말 아버지 뜨겁게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학년 채워지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부서 어린 생명들이 정말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아이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교육부서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으로 한 생명을 소중히 보듬어가는 귀한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하며 정말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정말로 감사함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 감사함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뒤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며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가든지 돌아다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또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사 조금도 피곤치 말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 목회 사역의 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늘 은혜 가운데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내조하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혜로운 사모님 능력 있는 사모님이 되셔서 정말로 목사님을 내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하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성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보듬어가며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원 가운데 찾아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보듬어주며 기도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자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이렇게 봉헌하신 줄 압니다. 2부 예배 시에는 감사 기도문 낭독과 볼추를 콰이어라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녹음을 해서 영상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함께 보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부 원래로 모입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계속 당분간은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접대와 헌화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나구역 조청자 권사님께서 과일을 제23구역 권영수 입사님 천영희 입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서 접대해 주셨고 제26구역 김선희 권사님께서 강단에 헌화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강단의 앞에 과일로 장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했었는데 내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이도 조금 우리가 좀 절제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인데도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와서 강단에 장식을 안 한 건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에덴교회와 행복한 교회의 임직예식이 있어서 설교차 출타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8일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기도문 오늘은 이 시간에는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부 예배 때 3분 정도 그리고 총 10분이 감사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감사 기도문은 이제 밖에 1층에 있는 그 복도에 전시를 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갑작스런 일을 당해서 조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사고 은혜를 나눕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한 수년 동안 나왔다가 성가대도 봉사했던 우리 박형준 성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할 때 시골에서 학생 때인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한데 갑자기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사실 없는지라 제가 지금 장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인인데 아직 48밖에 안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사라고 함께 이 소식을 나눕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조금 일어서서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당분간 다 앉아서 인사할까요? 예, 앉아서 인사하십시다. 앞뒤 옆에 계신 분 축복함으로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예쁜들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실 때 조금 전에 접대해 주신 분들 것을 이렇게 모아서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나갈 때 선물로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감이고 떡입니다.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봉헌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감사자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니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추수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주님의 주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참으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달여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올해 우리에게 표로 삼았던 회복의 은총을 더 간구하옵나니 온전한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감사주일 되게 하옵시고 귀한 찬양을 드릴 이 2부 예배 시간에도 찬양송 생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군복무직인 우리 청년들을 이제 추운 계절이 돌아옵니다. 건강케 하옵시고 성령의 훈훈한 바람으로 우리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성도들을 접대하는 조청자 권사님과 권정윤 수사님 가정과 더욱 강단에 헌화하는 믿음의 김선희 권사님의 그 손길 위에 풍성함이 있게 하옵시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과 감사로 나가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감사주일 꽃꽂이를 통해서도 또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의 손길도 있사오니 그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고를 통해서 마음에 아픔도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옆에서 간병하는 간병 손길들과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숲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아우르고도 남음이 있는 열방을 품에 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처럼이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인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성도인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답은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요라고 그렇게 답해야 정상적인 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만일에 10자녀가 있다면 다 사랑하지요. 10손가락이 있지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픈 더 손가락이 있는 법처럼 10자녀가 있다면 10자녀들이 다 고맙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마운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삶, 나의 고백이지만 과연 그러면 나는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더 많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생각으로 떠오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그 감사적 표현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그리고 기뻐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아이콘, 감사의 아이콘 하면 아마도 저는 이 사도 바울이지 않겠나 그렇게 인정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 감사의 고백들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감사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감사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기쁨이란 표현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감사를 드렸을까? 무엇을 통해 감사를 드렸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들입니다. 물론 성도로서 되신 분도 있죠. 청년들에게는 아직 직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박하원 나중에 집사님도 될 테고 또 장로님도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냥 청년 성도란 말이에요. 제게는 목사란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님이란 또는 권사님이라는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 교단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리 집사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1년마다 임명되는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헌법상 명칭이 서리 집사였습니다. 서리란 건 뭐예요? 완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국무총리도 재가를 받기 전에는 국회로부터 재가를 받기 전에는 국무총리 설이라 합니다. 총장 설이 완전히 허락받아야만 총장이라 부르고 또 국회 총리라 부르지 않습니까? 설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게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올해부터 떼내고 대신에 안수 집사님들이 사실은 성경대로 말한다면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다 안수라는 이름을 꼭 붙여서 안수 집사라 부르게 했고 서리 집사라 했던 우리 성도들은 그냥 집사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교단법이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직분에 대한 그 감사적 자긍심을 갖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서 당회에서 허락해서 집사 직분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안수받은 안수 집사님들 내지는 또 안수받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더더욱이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내게 주신 그 직분적 요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부분을 사실 우리 성도들 깊이 있게 인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도란 말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말합니다. 사도적 일반적인 뜻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대사적 어떤 사명을 띈 사람들을 사도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오늘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데, 그 사도들은 굉장히 중책을 맡겨진 자들을 사도라 말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적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들을 중심한, 본인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져서 유대인들이 죽일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청년 때에, 청년의 모습으로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순교하게만, 죽게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느니라.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면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알지 못했던 사울이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그리고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되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울을 부르신 그 선교적 사명을 분명하게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나아가서 3년 동안 영성 훈련을 합니다. 신앙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선교적 업적을 남기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이름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울, 그가 바울이 되어져서 이제는 사도된 내 바울은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바꿀 수 없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 그게 바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은혜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도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있는 분명한 고백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적 본질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사역적 관점. 바울과 나는 다른 사람이기에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 사도적 사명이 오늘 내게도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십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소중한지를 알자 그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옳은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조금 전에 우리 낭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 근방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좀 이제 정리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계속 전도할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고백 안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이, 너는 내 딸이라 선언하심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감격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감격을 깨닫게 되고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대한 그 감격적 요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직분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감격인 것이지요. 이런 일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수년 됐죠?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흑인들이. 그때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한인들 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무자비한 폭행이 일삼아졌고 약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한참 굉장히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기록에 가니까 그때 어느 한 가정 한인 가게가 살아남았는데 그 가게에 살아남은 뒷이야기를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 약탈당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지는 그 한인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구냐면 집사님이세요. 그 왜 그러면 대부분의 한인 가게들은 다 흑인들에서 약탈당하고 다 그 무너져 버렸는데 왜 그 가게만 살아남았는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폭동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흑인 소년이 무장을 해서 미군 총이 있으니까 들고 와서 위협을 하면서 다 내놔라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 다 줄게. 대신에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깜짝 놀란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 그리고 다 줄게. 다 주고 나서 손에 쥐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강도로 온 이 소년을 위해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전도적 사명을 그 기도에 담아서 그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강도하러 들어왔는데 그 기도에 탐복하고 아멘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은 과거에 아주 어릴 적에 믿음생을 했던 소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소년이 이 기도에 그동안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멸시와 천대만 받았는데 유색인종, 사실 동양인도 유색인종으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흑인과 다를 바 없는 사실 그런 멸시받는 그런 민족이 바로 사실은 우리 동양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도 천대받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니 이 소년이 탄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이 폭동이 일어난 그날 이 아이가 강도로 왔던 아이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집 앞에 진친 거예요. 같은 흑인들이니까. 그 집도 이제 약탈하려고 왔는데 여러분 이러지 마시오. 이 집만큼은 아닙니다. 이 집만큼은 아닙니다. 한두 사람 왔겠습니까? 결국 그 집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의 은혜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요, 저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뭔데? 그 여린 한 소년의 전도로 인해서 저도 지금 전도받고 어릴 때 교회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월요일만 되면 제 방에 와가지고 교실 와가지고 박종반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너 안 나왔어? 제가 그 모습이 두려워서 의자 밑으로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그 손길에 끌려서 다닌 게 지금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에 대한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 인해에 내가 감사하며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이것이 경험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이해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으로 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은혜가 뭐든가요? 오늘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고 자비 내지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총칭적 어떠한 칭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카리스입니다. 죄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교회 이 이름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카리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추수감사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이 참 대단한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은혜만 선포했습니까? 긍휼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원어적인 표현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곤경에 처해 있거나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여기서 긍휼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처지에 처해있는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실로 나를 항상 보호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그치지 마시고 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또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라고 다윗은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위험에 처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핍박이 많은 목회 현장에서 연수한 디모데에게 이 긍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게 긍휼이 있을지어다. 와,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단어 긍휼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 놀랍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그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털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단어 가운데 아무개 씨,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왜 이러고 앉아 계십니까? 이제 일어서십시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선언이 있자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치 않은데 그냥 립서비스만 말로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안 하는 것보다 훨 나으니까. 그러나 내 이 심령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물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조금 상황을 정부에서 풀어주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래야 되니까 지금 확진자들이 2,000명대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조일지 몰라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선포합니다.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에이레네라고 헬라적 표현으로 해봅니다. 샬롬은 히브리적 표현이 되겠고요. 샬롬이 뭡니까? 그야말로 평강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삶의 자리가 평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했을 때 제일 평안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옛말에 만석궁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게 그러더라고요. 쉬어가는 편입니다. 목사님 차라리 만석궁이라 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요. 만석궁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만석궁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누구나 이 평안을 강구하지만 평화가 깨질까요? 깨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말씀에 근거해야지요.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평강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화목의 관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와 만서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화목하다는 이 부분은 평강의 모습을 신앙적 관점의 모습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져버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못하게 되는, 인정치 않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구약적 개념 속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라면 지금 우리 이 상황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혜, 카리스라는 이 단어 속에 사랑이란 말도 들어있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샬롬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평강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수평적 관념에서 이웃과의 관계, 더 넓게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들 모두가 다 샬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의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는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심장화합병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해 봅니다. 제가 뭐 정신의학자는 아니지만 심장화합병을 통해서 쓰러진 사람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직접 앰뷸런스를 119를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동행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감당을 못하니까 스스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남편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글쎄요,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제 아내가요 너무 급한 사람인지라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쓰러져 버리네 그러더라고요. 이번만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만 있는 게 아니래. 과거에도 몇 번 있었대. 근데 그 정도가 좀 약해서 그냥 있었지, 이번에는 너무 심해서 저에게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우리 곁에 있었느냐? 과거에 저쪽에 있을 때. 저도 가면서 놀랐어요. 이런 게 이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와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기억에 이 심장화병이 왜 생기냐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을 못 이겨서 쓰러져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결국 정신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함을 받기도 하죠. 수양을 좀 하라고. 수양한다고 될까요? 일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과정을 공부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자신의 그 급한 성격 내지는 화를 감당할 수 쓰러져 버릴 정도의 이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나?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게 되면 상대방이 화를 내도 화나는 원인을 만들지라도 그럴 수 있지 뭐. 소위 말해서 진정한 평강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샬롬 아닌가요? 내가 평안을 얘기해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5절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네가 물려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4절에서도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므니라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까지 해서 우리 디모데후서에 제가 수요예배 때 강의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이런 현상에 있다. 뭐 계속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빨리빨리 읽어본다면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졌고 그레스게는 병들어 밀레도에 요양 중이고 마가는 핍박과 한란을 이기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누가만 나의 곁에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이 악한 인간은 괴롭히고 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다. 다 떠나버렸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을 표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속히 오너라. 물론 뒤에 기록은 없지만 후대의 기록의 이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가 열일 지켜놓고 바울의 이 부름에 응답해서 바울 곁에 가서 바울을 수중 들었고 나중 또 다른 교회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해요. 보십시오.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메모할 수만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고 또 생각 속에도 계속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성 속에서 서로 간에 자랑스러운 존재로서의 모습. 나는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누구 성도님 때문에
누구누구로 인해서 더 감사한다라는 그 고백이, 또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친족들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오늘만큼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속에서 그저 일상에 했던 감사적 모습과는 좀 구별되어진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했고,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성도적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록단 찬송 42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